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6절입니다.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40절 말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거듭하며 그리스도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같이 있습니다. 나다 나헬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관계전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내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부르지요. 본문에는 관계전도의 예들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본문 40절 볼까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요. 두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고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40절을 보면은 43절도 볼까요? 43절에 보면은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기록했지요. 또 43절에도 보면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따른다는 이 말은 아콜루데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제사직에 엄격히 제한되어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제자로 부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하면은 예수님 보실 때에는 아직까지 제자들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제자직으로 부른 거예요. 너는 나의 제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의미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따르다, 동의하다, 순응하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단어는 예수님의 운명에 함께하는 것 이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은 그냥 예수를 믿지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교인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자, 형제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뭐지요? 먼저 이 말은 프로톤 첫째로 최초로.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에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지요. 먼저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딱 첫 번째 한 것이 뭐예요? 형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리고 빌립보서 이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뭘 발견했어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친구를 찾아갔어요. 가장 친한 친구였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그래서 친구를 또 예수님께로 또 데려왔습니다. 이 관계자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친한 친구 또 형제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관계전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만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76번이나 등장해요. 이 복음이란 좋은 소식한 뜻이죠. 요한겔리온 그렇게 부릅니다. 이 헬라어 유는 항상 좋다는 뜻입니다. 유포노스 하면 좋은 소리, 유로고스 하면 좋은 말,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좋은 소식을 알게 되면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뭐 하고 싶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나처럼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은 적 있어요? 어디 갔더니 정말 음식이 정말 맛있어. 그럼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만나는 사람에게 야 그거 가봐. 그건 진짜 맛있어. 그죠? 그게 전하지요. 근데 만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을 모르면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것인데 얼마만큼 좋을까요? 이 복음이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걸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가장 먼저 그 일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성도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복음은 나의 운명을 바꾸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의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좋은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을 바꾸지요. 여러분 벤너를 보면은 벤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주인공은 유다 벤너였습니다. 어머니 미디아, 여동생이 티르자지요. 근데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사이로부터 추방을 당하고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소굴에서 그렇게 삽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사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되고요.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나병은 죄악을 상징해요. 죄의 악함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상징하기 때문에요. 율법적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그죠? 사람들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는 율법에 따라서 일반 대중과 철저히 분리되어 특정 장소에 격리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요, 그 나병 환자는 심한 제재 조치나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나병 환자를 쳐서 쫓아내고 아니면 죽이든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2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곳에 대낮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건 거지요.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시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여러분 무슨 그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만이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의 고백이 이것을 말해주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깨끗하게, 와 세상에 깨끗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 문둥병이 치료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 문둥병은 우리가 알기로는 이건 죄의 악함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했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고칠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 이제 문둥병자의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왕하 5장 7절에서 14절 보면요. 나방은 그 치료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만큼 어려운 일로 간주하고 있어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성경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사람들의 운명을,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지요.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본 겁니다. 그는 운명을 바꾸고 싶었어요. 운명을 바꿔야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가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처럼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치료가 자신의 몸에 친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고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친구, 아내, 그죠? 가족, 자식으로 회복되지요. 이것은 뭐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다 우리가 인생의 삶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예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죠?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승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승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땅에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쓰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러면서 다시 몸을 굽혀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다 떠난 다음에 이제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여인아,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킨다는 지금의 율법 경찰관들. 사람들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조사하면서 고발해가지고 그 영법에다가 넘겨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앞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 하지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다 뭘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숨은 죄들이 드러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나의 삶,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공개해버리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지 몰라요. 근데 아마 그것이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오래전에 제가 들은, 그죠? 이야기예요. 김진홍 목사님이 이제 어느 장소에 집회를 가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근데 세 자매가 상담 신청해서 상담을 이제 받았대요. 근데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요. 이 세 아가씨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다니면서요, 뭐 호기심도 있고 또 용돈도 벌금 해서 술집에 아주 나이트를 했답니다. 룸사롱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뭐 저녁 때만 되면 차려입고 머리하고 그냥 룸사롱 가서 술 따르고 놀고 하는 거, 춤추고 하는 거 4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럼 졸업을 했으면 이제 시집도 가야 되고 또 취직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못 끊는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저녁 때만 되면 머리 손질하고 화장하고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목사님, 이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이 유혹을 끊을 수 있을까요? 이 상담 내용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죄가 습관이 돼요. 어떤 사람은 죄가 인격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중독이 돼요. 중독이 돼서 인생의 삶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분노도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될 수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 이 다 그런 거예요. 이 다 죄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자,
성경은 이와 같은 상태를 어둠이라 하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둠에 앉아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어둠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지요.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운명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자, 올려주세요. 자,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지요.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돼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이 생명이 바로 빛입니다. 빛을 가진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타고난 생명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그건 여전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을 살아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와 사망 어둠에서 벗어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자 어둠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생명. 그래서 이것은 한계가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실패자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잖아요. 그런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니다. 우리 종에서 왕으로 여러분 운명을 딱 바꿔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복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의 영원한 미래를 바꾸는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의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별, 죽음의 이별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통곡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례식장 가면은 안 올 수가 없어. 왜냐면 통곡하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장 큰 슬픔이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면은 영원한 이별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요. 그 장례식장이 장례가 감사가 돼요. 기쁨이 되고요. 참 너무 신기해요. 이건 뭐냐면 운명이 바뀐 거예요. 이건. 그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뭘까요? 나 지금 목사님 사는 것이 너무 불행해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된다 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부자가 죽어서 간 것이. 그요? 불이 타는 가마에, 그죠? 죽지도 않고, 데이지도 않고요. 그 고통만 느끼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가장 큰 고통이 뭐냐? 불로 인한 고통. 불로 한번 데워봐요. 이거 말고 고통. 엄청.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시 말하면 백부자 심판되는 사망도 음부 그 자체도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미래에 대한 심판이 저와 여러분 천국으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야, 그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서 죄의 값을 청산했지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 어디 가셨어요? 음부로 내려가셨지요. 저번에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걸 대신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값없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값을 전부 다 지불했어요. 우리는 값없이지만 예수님은 전부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다 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즉시 영생을 얻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왈로시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옮겨졌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제가 이제 그죠? 금요일 날 또 주일 날 오후에 한 4시, 3시 반, 4시 되면 저 이제 공원 같은 데 병원을 하러 나가봐요. 가서 이제 사람들 만나요. 지난주에는 성당을 오래 다니신 한 할머님을 만났어요. 근데 연세가 80이 다 됐다는데 참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신다 하길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우리 어머님은 죽으면 바로 천국 갑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만약에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할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죽어봐야 알지요.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예수 믿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한번 물어봐요. 지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했지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아니 옮겨졌잖아. 완료됐다니 끝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말해도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뭐 자기 경험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귀를 닫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도 안 들어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 말씀에 말해도 안 들으시는 분 손 들어봐. 목사님은 짓거리세요. 난 안 들었습니다 하는 분. 이러면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 전부 안 들어요, 전부 다. 그걸 같이 들어요. 같이 들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이야, 참 죽어봐야 한답니다. 죽어봐야 알면은 그분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 그죠? 자, 저와 여러분 영원한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자, 우리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금요일 날 SBI 가서 캄보디아 청년을 만났어요. 이제 한국에 이제 그죠? 일하러 온 분이지요. 그래서 직장을 이제 거기는 이제 일이 그만둬지고 새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쉬는 시간이라서 이 시간이 있어서 공원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2년 동안 대학에서 전공을 했답니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피조물 소책자 있잖아요. 그걸 펴서 제가 복음을 가르쳐줬어요. 복음이 어떤 것인지. 캄보디아는 전통적으로 그죠? 불교를 믿는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도 절에 다니고 불교가 종교래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다시 생명을 받아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곧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형제래요. 맞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다 형제예요. 하강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버지가 한 분이에요. 저기 용인에 있는 모든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아들이에요. 우리가 다 뭐예요? 형제예요. 형제네요. 내가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우리는 나는 하강교회 다니는데 난 장로교인인데 그렇게 말하지 형제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형제인데 그렇게 쌀쌀맞게 대해요? 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도대체 마음에 뭐가 들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도 하지 않는가? 젊은 사람들요 요즘 반응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분희양 이름이 그래서 이제 문자도 이제 주고받자 하고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교환을 했어요. 자, 그래서 분희양 젊은 청년을 보면서 참 만약에 저 청년이 복음을 저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참 복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냥 예수 믿고 다음에 천국 가겠지요. 근데 시간 없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왜 귀찮게 방언을 하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가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다려 들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재판을 받잖아요. 뭐 죄도 없는데 그죠? 전부 죄 있다고 하니까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그죠? 그리고 기인들 있죠? 기부인들이 전부 다 배석을 하고요. 그리고 총독들, 그 누굽니까?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바울이 혼자서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그 자리에서 뭘 해요? 복음을 전해버려요. 사람이, 아니 재판 받으면 내 죄 없다고 자기 변론해야 되는데 그건 둘째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네. 그러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도 나처럼 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자신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왕이에요. 여러분. 영적 영예의 왕이야. 만물의 주인이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얼마나 운명이 위대해졌는지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삶에서 전전긍긍하고 오늘 또 이것에 끌려가고 저것에 끌려가고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이 복음을 몰랐어요. 이 복음을 몰랐어요. 자, 이 복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위대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전한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자, 세 가지를 제가 한개 나눈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자,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주일 와서 교회에 예배 드리라고 불렀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주님과 교제하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거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1장 9절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더불어 교제 코이노니아. 주님이 우리한테 오셨잖아요. 왜 오셨냐면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함께 공부하자. 함께 먹고 마시자. 함께 그 일하자. 너가 음악을 하냐? 함께 음악하자. 너가 목회를 하냐? 함께 목회하자. 너가 사업을 하냐? 함께 사업하자. 그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지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자, 본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자, 신앙생활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정의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를 심화시키는 것. 자, 참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신명을 믿었으면 지금쯤부터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같은 신앙은 우리 신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도 동일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랄왕 아비멜렉의 고백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아름다움이 증언되고 있어요. 그때 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올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봤을 적에 달랐습니다. 자기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누구와 살아요? 하나님하고 사네. 그래서 늘 행동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왕이 아브라함 족장에게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참 세상에. 피로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서로 잘 살자. 더불어서 잘 한번 살아보자.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렇게 부르지요. 아브라함의 정성자 요셉의 삶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으로 살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뭐 형통, 여러분들이 형통하다니까 뭐 엄청 막 부자 되겠네. 사업 완전 삼성그룹 되겠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다는 것은 무슨 일이냐면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것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가 돼요. 내가 그곳에 갑니다. 오늘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형통한 자로 난 그 직장에 갑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의 그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독특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요셉은 이것을 알았을까요? 늘 알았어요. 늘 고백했어요. 자, 아브라함이 자기 그죠? 이제 이삭 아들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요. 집에서 종을 이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종은 걱정이 되지요. 지금 말이죠. 수백 킬로를 가서 주인의 지금 고향에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가본 적도 없고 그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참 보내는 사람도 그렇고 또 그죠? 보내니까 가야 되겠는데 걱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는 종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내가 섬기라 할라크 동행하는. 자,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죠? 그가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라. 다 그래요. 그 종에 가서 보니까 진짜 평탄한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성기는 그죠? 하나님께서 그죠? 이 고백을 그대로 또 해요. 자, 그래서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독특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살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요셉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간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도 감옥에도 가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가지고 막 출세하고 막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서 아침 일찍 갔는데 그 두 가는장, 바로의 왕의 가는장 두 사람이 그 감옥에 와 있어요. 근데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오늘 아침에는 근심이 있습니까? 그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건대 내게 이루소서. 뭐예요? 말씀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인하여 해석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그러니까 우리 고백 기도지에 나와 있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지요. 그 고백 기도집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 기도집을 가까이 하고 매일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그저 깊은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킬 거예요. 자, 사람들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감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뭐 해요? 우리 생각 속에 채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대. 나하고는 상관없네. 복음은 이런 것이야. 복음에 관해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신앙이 아니라 간에서 알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신앙이 새로워지면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기노스코 경험하다 알게 되다. 경험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알려진다. 인격적으로 알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와 인격적인 교제, 인격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에피그노시스, 기노스코, 에이도 이런 단어로 좀 쓰고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안드레가 누굴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메시아에 관해서 아니에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그죠? 이것을 만나자마자 누구한테 먼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형 시몬을 찾아왔어.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 형을 막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형도 메시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통해서 그죠? 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비결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게 너무 단순해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아까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한 문둥 나병 환자처럼 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거 나왔잖아요. 주님 앞에. 그죠?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 신앙이 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가 안 되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 치료해 준 거야. 그건 뭐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너희가 내 말에 그 하면 말씀 하나가 되라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서 우리가 고백 기도와 영의 기도를 통해서 계시가 증가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죠.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주님과 깊은 하나됨의 삶이 실제가 되어가는 거예요. 처음 금방 된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혹시 문제가 있으면 말씀 앞에 나오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것으로 삼아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세요. 그래서 복음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복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분이셔요. 복음은 뭐냐면 그분 자체가 그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옛날처럼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평생 신앙생활 해도 문제만 생기면 무안해. 문제만 생기면 달라하고 안 된다고 낙심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요 문제를 전부 다스립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이제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치료해 놓으시고 우리 그 어성경에서 배웠지요. 뭐라고 하세요? 이거 치료받았다는 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그러시지요? 왜 그러셨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은 뭐냐? 주님을 진짜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주님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발 이 이야기 복음 전하지 마 라고 붙잡아도 나가서 뭐 해요? 복음. 여러분 왜 복음 우리가 안 전하는지 아세요? 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 말이지. 예수님은 나는 나야. 그러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발 좀 전하지 말고 말려요. 말려도 나가 전하네.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러분이 나가서 온 사방에 복음을 전해요. 왜냐면 네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삶의 운명을 바꾸어 주신 예수님. 그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장애물은 내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해서 알아요. 복음에 관해서 알아요.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경험한 그것이 나에게 알려져서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복된 삶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적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거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에 얼마나 우리 발목을 잡는지 아세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확신이 없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내가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꽤 두려워. 그래서 복음을 주저하게 되고요, 자신 있게 못 전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미루게 되고 기회를 놓치고 포기하게 되어버려요. 자, 성경에는 두려움을 뭐라고 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 자, 우리는 과거에 두려움의 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의 두 가지 감정이 나와요. 그 깊은 내면이 존재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범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온 첫 번째 감정이 수치와 부끄러움이지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늘 느끼죠.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감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 심리의 공통된 특징이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바로 두려움, 불안이라고 정의해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은 영적인 것이고 존재론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깊숙한 곳에 한번 들어가 봐. 여러분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두려움은 쫓겨갔습니다. 두려움은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가 주신 영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 자아 통제 분별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면 자신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수치와 부끄러움, 두려움의 감정 이런 것들 다 전부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랑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랑한다 하지요. 여러분 세상 사랑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막상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 사랑해야지. 안 돼요. 야, 자신과 함께 능력 있게 살아야지. 안 돼요.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지. 좀 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실패합니다. 그죠? 왜 그런 말들을 써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거절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두려움의 영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쫓겨나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능력과 함께, 그죠?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은 바로 사랑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떤 경우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발목을 딱 잡아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쫓아내시고 자신감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끼어진 관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복음 전도의 원리가 뭐죠? 관계입니다. 내가 너무 좋은 것을 만났어. 너무 좋은 것을 만났어. 내 운명을 바꿀 만한 너무 귀한 것.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를 보니까 나와 똑같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 속에 방황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뭘 해주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배를 전해주고 싶겠지. 그래서 복음은 강기를 타고 흐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강기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강기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그죠? 유일한 대안이에요. 여러분의 복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죠? 아름다움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야만 합니다. 자, 안드레는 시몬 형에게 먼저 찾아갔어요. 빌립은 가장 친한 친구 나단나엘을 찾아갔지요. 근데 만약에 안드레가 형하고 사이가 좋다면 어떻게 돼요? 지날 수 있어요? 안 되래요. 안 되래요. 그래도 사이가 나쁘면요, 전에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안 돼요. 그죠? 무시해버려요. 근데 만약에 친구가 그 빌립과 나다넬, 그 평상시에 빌립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빌립도 나타나엘을 별로 탄탄찮게 생각했어요. 그럼 복음이 전해져야 안 전해져야 안 돼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전도주일 행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주일 행사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원래는 집사님 꼭 남편을 초청해서 전도 행사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고민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죠?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만약에 저희 남편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간다면은 나는 남편이 가는 그 천국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이거는 완전 총을 맞았지요. 혹시 그런 분 계시는 분 있어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짐이라고 하는 학생의 통성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님, 제 아버지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세요. 제가 사역자가 되는 것을 아셨을 때 무척 화를 내셨죠. 그리스도로서 사는 것은 괜찮은데 얼빠진 강신도가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화물 운송 회사에 다니면서 트럭을 한 대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제 운전하시면서 아들이 그것을 가업으로 물러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그죠? 짐이 이제 신학대학을 간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금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도 부모님은 뭐예요? 아들을 무시하는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죠? 아들도 이제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요? 이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상태가 된 것이에요. 그 관계가 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계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과 무척 가까웠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부모님께서는 저를 못 본 채 하시고 저도 부모님을 무시해 왔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저는 신학을 공부해서 계속 주님을 섬길 겁니다. 가족이야 가족들이 알아서 하겠죠. 교수님이 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짐,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금이 간 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짐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해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수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짐, 먼저 마음의 쓴뿌리를 깨끗하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충고하세요. 깨어진 관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짐은 교수님의 그죠? 말씀을 듣고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그리고 동구생들에게 같이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짐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아시는지조차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에 대한 저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제 태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저와 여러분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관계를 가질 적에 어떤 생각을 해요? 전부 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내 필요만 얘기해요. 내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관계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태도는 너무 중요하지요. 근데 저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좋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했을 적에 나도 똑같이 좋지 않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쓴뿌리를 우리가 서로 마음에 심게 되는 거예요. 봐요. 만약 저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의 태도가 나의 태도를 올바르게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가정에서 아내들이요 하는 말 들었지요. 그죠? 자, 남편이 만약에 불신 남편이 폭력과 그런 것을 은사를 통해서 만약에 나를 핍박을 하고 괴롭힘을 줬을 적에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 했어요? 자신을 단장하라고 했지요. 만약 누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다. 내가 왜 기분 나쁜 태도를 가지지? 나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걸. 그래야 저와 지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에, 그죠? 탁월한 삶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이에요. 세상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의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그래요. 그 전부 잘못 접근했어요.
올바른 태도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나는 하는 것이에요. 이 바른 태도예요. 만약에 저 가지고 누군가 또 도전을 받았을 압력을 받았을 적에 여러분의 반응이 그죠 성경적이지 않거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야만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온유하고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신을 단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관계를 회복할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썬뿌리를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준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저와 뭘 하셔야 되냐면 반드시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주님이 바르게 지금 기도하고 있네요. 이 바른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나서 주님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다 그래요. 또 자신의 썬뿌리와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편지로 부모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근데 편지가 그죠? 아버지 손에 들어가기도 전에 전화가 왔더랍니다. 아들, 내가 내일은 달라스에 가게 토요일날 달라스에 가게 됐는데 그때 얼굴 한번 보자. 기숙사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 편지가 아버지 손에 들어갔지요. 근데 토요일날 아침에 기숙사 앞에 대형택 한 대가 딱 섰어요. 아버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짐이 달려나갔지요. 근데 문을 열고 딱 아버지를 보았는데 아버지가 그곳에서 울고 계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분명 잘못됐어. 날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계속 불필요한 관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렇지요. 불필요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관계를 깨뜨리십시다. 여러분 능력할 수 있어요. 자존심 없이 말고 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썬뿌리 제거하고요. 바른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내가 그죠?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관계가 다 회복됩니다. 근데 나를 주장하고 나의 필요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평생 가도 관계 회복 안 돼요. 가면 갈수록 그죠?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맞아요. 자, 우리 한번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지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간에서 복음의 간에서 알아요.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나는 복음을 경험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경험하는 원리를 따라서 경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돼요. 놀라워요, 여러분. 여러분 교제가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하는지 아세요? 전도하고 돌아다니셔요, 여러분. 저 물티슈 가져가라고 물 말을 해요. 여러분 다 가져가는 거지. 그죠? 이건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나는 누구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부끄러움, 수치, 인약함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당당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대통령을 만나도 그죠?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통령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지요? 여러분은 뭘 갖고 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계세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복음은 무엇을 통해서 타고 흐른다고? 관계를 타고 흐르는 거예요. 관계. 여러분 관계가 막히면요, 복음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 그죠?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관계를 회복합니다. 관계 회복이 잘 힘드시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썬뿌리를 제거해 주세요. 내가 사람을 그죠?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내 속에 있는 썬뿌리, 이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썬뿌리는 제거되라고 하세요. 썬뿌리가 걸림돌에 대해서 말이 탁탁탁 막히는 엉뚱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 썬뿌리가 제거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이 나를 취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관계가 전부 다 회복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돼요. 인생의 행복은 많이 가져서 행복을 가지요. 접근 잘못했어요. 우리 남편이 성공해야 행복할 거다. 잘못 접근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행복은 우리의 태도에 달렸어요. 행복은 어디 있냐면 우리 태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행복한 관계를 맺어주셨거든. 근데 왜 행복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관계를 잘못 가져서 그런 거예요. 자꾸 원하면 그래 욕을 안 해. 자꾸 비난하고 판단 안 해요. 자꾸 내 말 안 들어준다고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계속 관계가 비틀어져가지고 문제가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적에 이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이것을 통해서 흐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할렐루야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